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요. 오늘 특별한 제가 명을 받았어요. 2부 때 말씀을 짧게 해야 그 다음 또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준비한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계속해서 에스더를 보고 있고요. 에스더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의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이 플롯 얘기를 하면서 영화에서도 그런 플롯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에서도 역사적인 사실의 이야기이지만 여기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이렇게 곳곳에 배치하고 등장시키신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주는 아하수에로 왕과 모르드게 에스더 이 두 진영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아각 자손의 후손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네, 당장의 대학살의 날이 정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시도 지금 급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오늘 4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4장의 처음 시작은 조금 밝은 분위기일까요? 어두운 분위기일까요? 네, 당연히 어두운 분위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오늘 너무 좀 어두운 얘기여서 제가 원래 평소에 머리를 안 만지거든요. 약간 누가 최준 닮았다고. 네. 예, 여러분 좀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무게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지고 가시되 얼굴까지 이렇게 어두워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에 경청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두운 분위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학살의 날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조서가 선포가 됐어요. 똑똑한 이 교활한 하만이 대학살의 날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다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겉옷을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픔 가운데 있거나 그리고 제 위에 누워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곳곳에서는 통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굵은 베옷은 말이죠. 어두운 색의 이 염소 털, 염소천 이런 것들이 이제 굵은 베옷이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큰 전통이 있었는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검은색 계열의 굵은 베옷을 입거나 또는 옷을 찢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이었어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처음에 나온 것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슬픔이 나옵니다. 어떤 슬픔일까요?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누구로부터 들어요? 형들을 통해 듣는데 그 형들이 가져온 게 뭐였냐면 자신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에게만 아빠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아빠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줬어요.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화려한 옷입니다. 채색 옷은. 근데 그 채색 옷이 형들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면서 야곱 아버지한테 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요셉 옷 아닙니까? 하면서 준 게 뭐였어요? 채색 옷이었어요. 찢겨지고 막 동물의 피와 여러 가지 피로 막 그렇게 거짓으로 꾸민 거죠. 형들이 죽은 거를 아버지한테 알리려고. 그때 야곱이 처음으로 이 굵은 배 옷을 입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검은색 어두운 계열의 굵은 베옷을 입게 됐어요. 지금 오늘 에스더 4장에 보니까 그런 베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것은 모르드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지금 죽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는 거하며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거부한다면 여러분 당장 산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갈 분 없죠? 옛날에는 그렇게도 많이 결단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2021년에 정말 우리 갈 땅도 없고 가질 땅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구조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큰 결단을 한번 해야 할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포기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내가 결단을 내려서 다른 사람들은 예스라고 할 때 나는 노라고 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거리낌이 없겠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끔씩 이게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을 알 때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도를 넘어설 때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순간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는 이렇게 그림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림 그 수채화 그림 그릴 때 왜 이렇게 물 찍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림 그거 할 때 요즘도 그 통을 쓰나 모르겠어요. 그 파레트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쫙 자바라처럼 늘어나는 거. 예. 아 예. 이거 아는 분들은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자바라라고 해서 또또또또또 또또또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물 담아가지고요. 막 이렇게 색깔 쓰고 다른 색깔 하기 전에 이렇게 또 거기 물 담그고 붓을 그게 있어요.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그러고 가지고 놀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색깔의 이 큰 물통, 이 파레트의 흰색으로 순도 100%의 흰색 물감을 탔는데 그러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검은색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퀴즈. 여러분 이 흰색 파레트 물에 흰색으로만 돼 있어요. 100%입니다. 근데 여기에 검은색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회색 돼요. 안 해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그러진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한 방울 탁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갑자기 막 회색으로 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흰색이에요. 흰색이요. 그래서 한두 방울 더 떨어뜨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효은이가 말한 것처럼 조금씩 흰색이 조금씩 회색처럼 됩니다. 어느 색깔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검은색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검은색.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이제 원치 않고 사실은 정말 주님과 항상 교회 이런 분위기와 이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지 않는 우리의 삶은 가끔씩 이렇게 검은색 물방울을 흰색 파레트에 놓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 색깔은 나는 흰색이라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순간 돌이켜보니 완전히 100% 흰색은 아니었다 이러는 거죠. 우리 삶이 조금씩 회색 지대로 점점 가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회색 옷 입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회색 옷 좋아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세상을 검은색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그 검은색에 나는 막 이리저리 한 주의 삶을 월요일부터 또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막 흰색에 검은색이 막 조금씩 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회색지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언제 느꼈냐면 군대에 있을 때 야 나는 진짜 안 변할 거야. 되게 교만했던 거죠. 나는 진짜 무슨 일 있어요. 나 진짜 총을 막 겨누어도 나는 진짜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럴 줄 알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그렇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군대에서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자랑인가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내가 점점 회색지대에 지금 들어가 있구나. 그거는 여러분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 속에서 나 스스로가 그 양심을 걸고 봤을 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그렇지 않나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에스더서 4장에 가면 또 한 번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데 뭐냐면 사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친딸처럼 여겼던 에스더가 뭐가 됐어요? 왕비가 됐어요. 사실 왕비가 된 건 굉장한 일이죠. 굉장한 일이요. 물론 세상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밖에서는 수상궁 밖에서는 지금 이 왕의 조서 때문에 다 지금 죽을 날이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막 지금 슬퍼하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잠잠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한 사람만 유독 좀 조용해 보여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대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굴까요? 에스더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되게 아이러니해요. 신앙으로 잘 키웠던 에스더가 왕비의 생활이 굉장히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분을 칠하고 그 2장에 보면, 에스더에서 2장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왕에게 나가기 전에 막 6개월 동안 모략 기름을 해야 되고요. 막 향수, 온갖 향내 나는 그런 것들을 막 해야 돼요. 그게 당연히 아름다워야만 왕비를 뽑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에스더는 아마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좀 더한다면, 조금 더 더한다면 지금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은 되게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4절 5절 보시면 한번 5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에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모르드게가 자신을 친아버지도 아닌데 그렇게 길러졌던 모르드게가 굵은 이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슬퍼하는 것을 본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시지? 지금 인지하고 있어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에스더가?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공동체, 언약 백성 안에서 살 때라고 했으면 아마 에스더는 당장에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고 함께 그 슬픔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못했죠? 무뎌졌어요.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잠잠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상궁 안에서, 수상궁 저 밖에 너머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비극의 이야기들에 어쩌면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무슨 일입니까?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자신도 지금 유대인이지만 이 부르짖는 그 이야기들, 그 공동체의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얘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자 여러분 로또에 당첨됐어요. 맨날 하는 돈이 이제 남아 돌아요. 점차 무뎌집니다. 함께 슬픔에 있었던 사람들, 그 돈 하나, 그 10,000원이 없어서 함께 처자식을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슬픔들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비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함께 그 민감함으로 이게 정말 바른 길이지, 바른 생각이지, 함께 동참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라는 것들에 함께 하지 못하는 에스더의 모습.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비극이. 모르드게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래서 지금 하만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다 죽이고 은을 다 걷어가지고 은 1만 달란트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준다더라. 야 이거 큰일 났다. 너 가서 왕에게 진짜 지금 얘기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스더가 첫 번째 답변이 뭐냐면, 제가 왕의 먼저 부름이 없이는 제가 먼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죽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물론 에스더의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왕의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감히 나가면, 지금 만난 지 30일이 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런 왕래와 소통이 많이 없었고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그런 상황에 내가 먼저 가면 왕의 심기가 불편해지면 언제라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해하죠. 근데 그래도 지금 모든 유다인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첫 번째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라는 인물을 그냥 와 죽으면 죽으리이다, 오늘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런 멋진 결단을 한 사람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포장해서는 안 돼요.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의 그 결단이 어떻게 있었는지의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이 모습이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회색지대 속에 그 잠잠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잘 살면 그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은 자꾸 그것을 유혹해요. 야, 이쪽 편으로 넘어와. 너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남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면서 사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더니, 아니 교회가 그렇게 해서 밥 먹여주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면서 왜 이렇게 사나요? 우리가 그냥 착해서입니까? 아니요, 착하지 않아요. 목사님 여러분 절대 안 착합니다. 끄덕끄덕한 사람 누구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성경이 자꾸 이러한 우리의 뭐랄까요? 진짜 우리의 그 실상을 다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친딸처럼 여겼던 이 에스더가 그렇게 반응하자 굉장히 뭐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너만 지금 그 수상궁 안에 있어서 유다인 중에 너만 홀로 구원받을 걸 생각하지 마. 자신의 친딸처럼 여겼던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하게 될 거야. 우리 민족들 그렇게 살 거야. 너만 자꾸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사실 이거 신대원 논문도 이걸 썼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여기 절대 나와 있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더에서 전체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 빼고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알겠냐? 누가 알겠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야, 에스더야, 나 진짜 모르겠어. 너가 왕비가 된 게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지금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런 뉘앙스입니까? 아니죠. 알고 있어요, 사실. 알고 있어서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너가 지금 왕비가 된 것 같아. 지금 움직여야 할 때야. 그 회색지대에서 너의 그 잠잠함 속에서 저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지금 나와야 할 때야. 결단해야 할 때야. 오히려 그렇게 지금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누가 알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 맺을 거예요. 되게 짧죠? 진짜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부모님 때문에 교회 와도 네, 좋아요. 여러분들 뭐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검은색으로 온통 가득합니다. 한 방 한 방울 떨어뜨리는데 나도 모르게 회색지대로 내가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우리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자각하는 동시에 우리는 다시 몸부림쳐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요? 하나님 쪽으로 몸부림쳐야 돼요. 그때 여러분, 아유, 제가 이렇게 망나니로 살았는데 지금 돌이켜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아요. 지금 그런 때예요. 그런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때인 거예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왜 이제 왔어?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에스더 왕비의 자리에서, 네, 물론 죄가 없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에스더가 이때까지 잠잠했던 것은, 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해석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라도 자신만이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됨을 인지하고 자신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지금 결단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선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내 자신이 회색지대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십시오. 여러분, 나오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4장에서도 구원의 이야기, 뭐 구원이라는 단어도 쓰고 회개는 아니고 금식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점점 여러분 이 이야기들 속에 마치 하나님께서 슝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지만 이건 뭐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퍼즐들을 맞춰가고 계시는 듯한 이 이야기들로 치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는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거의 뭐 이 하만의 계략은 성공하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네, to be continue. 다다음 주에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니까요. 다다음 주에 에스더 5장을 살피면서 함께 그 이야기들, 그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한 번 더 후렴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제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 삶에, 내 삶에 적용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부르심에, 이 말씀의 응답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이 자리에 주님 앞에서 엄숙히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들며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지배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회색지대와 잠잠함으로부터 나오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